성경 통독 레시피 453페이지 45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제자훈련 통포인트. 예수님의 유다 예루살렘의 제자훈련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와 고린도의 제자훈련으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명령은 이미 바울의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약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도와 지상명령에 대한 제자훈련을 행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예수님의 성찬부터 부활, 재림,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바울의 제자훈련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1.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와 고린도의 제자훈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다시 아볼로에게 전해주며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회자가 없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제자가 세워졌으며 후에 빌레몬서를 받게 되는 빌레몬도 이곳에서 바울에게 배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제자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십자가 제자도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삼아 가르쳤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바울은 제자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으로,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로마에 가겠다고 결심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잠시 더 머뭅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에 필요한 물품을 팔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바울 일행을 내쫓기 위한 집회를 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동으로 인해 또다시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 성령 세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120여 명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에베소에서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과 세례를 받았는지 묻자 그들은 성령님이 계심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며 성령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인에게로 임하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방인의 땅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곧 성령 세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에게 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3.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이 떠난 뒤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었는데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아사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무리에는 비록 바울이 아볼로에 비해 외모나 언변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며 바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무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짙게 뿌리인 베드로를 따라가자라며 베사모를 만들었고 이곳에도 저곳에서 끼지 못한 이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라며 그 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당이 형성되면서 교회 내 의견이 사사건건 엇갈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의 소속도 아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책들을 편지에 써 내려갔습니다. 이 해결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행할 제자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해, 11장에서는 거룩한 성찬식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오히려 파당과 분쟁의 자리로 만들고 있음을 책망하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합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성령님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각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신다고 가르치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권면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날마다 죽을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장차 부활의 증인이 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가르칩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새로운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의 지체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다시는 음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바울이었지만 성도들을 돕는 일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파송한 디모데를 잘 대해달라고 당부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다시 가도록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아볼로는 아직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4. 고린도 교회 분파, 성찬식을 통해 하나 되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공생의 3년 마지막 날에 행하신 보이는 말씀으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성찬식은 계속 반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고린도 성도들은 오히려 파당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성찬식을 했는데 이때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고 자신들만 따로 식사하므로 한쪽은 풍족하고 다른 한쪽은 빈약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많이 먹음으로 늦게 온 누군가를 시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때문임을 가르칩니다. 제4장 나라 1500년의 옛 언약 기반 위에 체결된 새 언약은 다시 바뀌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명령의 사명을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 기념하며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식사하고 성찬을 나눌 것을 교훈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로 성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후 성찬식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인 됨의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협력을 통해 연보를 모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멋진 교회로 성장합니다. 5.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두 편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은 쓴 두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은 그 후에 쓴 세 번째 편지로 이해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 그의 권고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후에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난 시절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런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등의 어이없는 비판을 하며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까지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난을 드러내며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실행하다가 겪은 고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부활 영생을 믿는 순교신앙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후대에 우리는 이 편지로 바울이 전도여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영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영적 경험을 말한 이유는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모두 크게 반성합니다. 6.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했으나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편지로 미리 알렸지만 결국 고린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고린도 방문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배경에 대해 해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더 긴 시간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들의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본심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비방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 편지의 행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의 추천서 없이 스스로 자천한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성도들이 곧 자신의 보증임을 밝혔습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 자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데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했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신령한 일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을 것을 독려하며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구제헌금의 모범을 전했는데 이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더 힘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 실천을 믿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수행된 증거들,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강림이 에베소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120여 명에서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 유대에서 계속 거주하던 본토 유대인들은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이 일이 확장되어 일어난 에베소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도상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 훈련. 제사장 나라에서는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배우고 제사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도,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도는 지상명령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주제별로 꼼꼼하게 가르쳤고 때로는 복음 편지로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반복해서 기억하며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기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기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며 땅끝까지 이를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새 휘장을 통한 너희 몸이 성전 교회. 움직이는 성막과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나 대제사장을 통해 오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더 이상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직접 만나거나 때로는 편지를 통해 이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